네,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표현하고 싶은 만큼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예, 가장 정확히는 이만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쪼록 남은 사순절도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왜 이 말씀을 지금 읽었는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읽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와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때 이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종려주일을 맞이하셨나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니까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 연수만큼 맞이하셨을 것이고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한 50번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년 절기가 반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절기가 좀 의례적이거나 별다른 느낌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우리에게만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년 반복되는 이 종려주일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매년 반복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요, 2000년 전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찾아오기를 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2026년의 종려주일을 맞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8절 말씀, 우리 그림 밑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 목록 중에 1호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요, 밤에 덮고 자는 용도로도 쓰여서 옷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 특히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돌려주지 않으면 그날 그 사람은 저녁에 추워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겉옷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였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환대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9절 중간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좀 느낌이 덜하신가요? 제가 좀 연기가 좀 부족해서요. 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지금 찬송을 드립니다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는 길거리였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2000년 전 오늘의 현장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잔치자리요, 멋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맞는 수준의 환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열렬한 환영, 뜨거운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들의 환영 속에서 행복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도 뜨겁고 열렬하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뒤 어떻게 변할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요, 정확히 5일 뒤 무리들은 이러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 그 장면도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5일 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런 외침이 나온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죽이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똑같은 입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된 걸까요? 자,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니까 성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이 괜찮게 느껴지시나요? 네, 언뜻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요,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래.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예수님을 선지자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 불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시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제대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무리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소리 외치며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그들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그 성전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요? 사실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성전의 돈으로 바꿔주고 또 흠 없는 재물을 파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필요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화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인데요. 성전 가장 바깥에는 지금 아래, 중간 아래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곳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었고, 제일 안쪽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일을 이 중에서 어느 장소에서 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자, 본래는 성전 바깥에서 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방인의 뜰 안에서도 구석에서 한 귀퉁이에서만 그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이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요, 제사장들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그 일을 밀어주었고, 환전하고 판매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로 그 돈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일이 이방인의 뜰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결국 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걸까요?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걸까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장사치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자리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2000년 전 종려주일의 풍경은 시끌벅적한 그 겉모습과는 달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쓸쓸하고 너무나 공허한 풍경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진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쫓겨나 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말 그대로 비어버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쓸쓸해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빵이 어떤 빵인지 아시겠어요? 찐빵입니다. 찐빵은 찐빵인데 지금 뭐가 없나요? 안고가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이런 빵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네. 공갈빵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 먹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고 있는 빵처럼 맛은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름은 붕어빵인데 붕어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붕어빵에 붕어 없다는 사실. 연초에 제가 기도원 일정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를 며칠 처가댁에 이렇게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요. 보내고 나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한 아이와 아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에 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텅 비어있다라는 쓸쓸한 느낌이 정말 그 순간에 확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요, 집은 결국에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집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요, 아주 강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너무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자, 그것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무리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 진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만을 따르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에 그 끝은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탐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성전도 있어야 할 자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